요한계시록 11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두 증인의 권세 사역,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은 두 증인의 사명,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 재림 직전에 마지막 시대에 사명감을 가지고 죽음을 무릅쓰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면서 회개를 외치며 예배에 성공하도록 그렇게 외치는 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두 증인입니다. 이 두 증인이란 말은 두 사람이란 뜻이 아니고 사명감을 가지고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외치며 회개를 외치며 예수님 재림을 준비시키는 참 종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은 전 세계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계명을 지키면서 이제 복음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가르치는 선지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리는 사람, 성전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 재림 준비하려면 성경대로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상태에서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어집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니지만은 알곡 신자가 아니고 가라지 쭉쟁이, 예배도 건성으로 드리고 기도도 하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고 율법신앙자들은 바깥 마당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간주하는데 그 사람들은 측량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짓밟도록 하나님이 버려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다닐 때 반드시 알곡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서 죄사함 상담받은 상태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상태에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두 증인은 무슨 옷을 입었느냐? 굵은 베옷을 입고 이제 예언을 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굵은 베옷은 현 상황을 보고 탄식하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 때가 가까웠는데 구원받는 사람은 적고 복음을 받아내는 사람은 적고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없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없고 세상과 똑같이 교회만 다니지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졌지 다 영이 죽어있는 상태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것을 보고 탄식하면서 통곡하면서 회개를 외친다고 그렇게 지금 굵은 베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손자들이 일가 친척들이 교회에 다닌다고 하지만은 예배도 안 드리고 복음도 부르고 그렇게 다니고 있으면 우리가 탄식하면서 통곡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권고하고 정확히 제대로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답게 살으라고 회개를 외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어집니다. 근데 굵은 베옷을 입고 며칠을 이제 사역을 하느냐? 1260일을 예언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때도 있고 사람이 예배드리는 기간도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간도 있고 사역하는 기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작을 했으면 반드시 마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부활할 때도 있고 이제 휴거될 때도 있고 예수님 재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4절 한번 읽어보시죠. 4절. 그들이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래서 이제 두 증인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은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외치며 회개를 외치는 참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주 앞에 서 있는 사람이야.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의 무엇이 잘못됐는가 점검하면서 회개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는 그런 주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디 앞에 서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세상에서 우리가 서 있으면 안 되고 모래 위에 서 있으면 안 되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제 복음을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 두 촛대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올리브 기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름을 충만히 받은 성령 충만한 성령의 인도를 받은 성령의 은사로 충만한 주의 종이다 이런 뜻입니다. 두 촛대란 말은 촛대에서는 불을 밝히는 거예요. 불을 밝히는 올리브 기름을 받아가지고 불을 밝힌다. 이것을 영적으로 하면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빛을, 복음의 빛을, 말씀의 빛을 발한다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두 증인은 기도에서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복음의 빛을 발하고 예수님의 재림의 소식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사람은 회개를 하게 하는 그런 증인이다. 그런 참 선지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내가 회개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회개를 시키려면 내 마음에 텅 비어 있으면 안 되고 말씀으로 차야 되고 기도해서 성령의 기름이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도 전하고 회개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를 해야 될 줄 믿어집니다. 그러려면 기도를 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을 우리가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주의 종이 되었던 알곡 신자가 되었던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잘 가르치고 전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구원을 받게 되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들이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 무엇이 전해져야 되느냐? 천국 복음이, 구원의 복음이 증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복음의 그런 말씀의 확실한 능력, 실력을 가지고 이제 두 촛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 빛을 발하는 촛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 11장 그 5절에는 이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 두 촛대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은 엄청난 권세가 있습니다. 자, 11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거기 5절에 보면은 입에서 불이 나온다. 원수를 삼켜버린다. 그러니까 사역하는 동안은 이제 대적자, 회방자의 그 원수를 뿌리치고 복음을 증거하고 회개를 외치고 선지자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권세,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12 제자를 이끄시고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구원자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주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마지막 시대에 두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고 회개를 외치고 복음을 믿게 해서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그 두 증인들에게 권세를 주어서 입에서 불이 나오게 해서 원수를 삼키고 대적을 이기고 복음을 증거하고 회개를 치고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제 종살이 할 때 그들을 해방시켜야 하는데 모세를 구원자로 보냈죠.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여러 가지
권능을 행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셔서 바로왕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켰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도 마지막 시대에도 두 증인들에게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9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 불같단 말은 이 잘못된 사람, 어둠의 영, 이 악한 그런 세력들 다 소멸시킨다는 거예요. 이 속에 가득 차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이 복음의 말씀이, 회개의 말씀이 들어올 때 그 말씀이 불이 되어가지고 그 속에 있는 잘못된 사상을 다 태우고 지워버리고 깨끗한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게 해서 예수님도 믿고 구원도 받고 회개를 해서 정결한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뭐가 이제 불순물, 쇠 그런데 불순물이 있으면 뭘로 다 이게 녹입니까? 불순물은 불로 다 이렇게 녹여서 이 정금 순수한 것만 이제 이게 얻듯이 그 불 같은 말씀이 우리들에게 잘못된 것을 막 말씀 들을 때, 성경 읽을 때 그게 소멸시키고 태우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방망이 같다. 바위 같은 걸 깨뜨려 버리는 방망이 같다. 이것은 이 속에 돌같이 잘못된 아주 견고한 이 고집들, 이 나쁜 죄의 요소들을 때려 부셔가지고 다 제거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이 말씀이 불력 칼도 하고 방망이 칼도 해서 단단하고 잘못된 것은 다 부서뜨려가지고 과루를 만들어가지고 다 제거해서 순수한 신앙인으로, 겸손한 신앙인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들이 무엇 갖고 사역하느냐? 권세, 말씀 가지고 이렇게 사역하는데,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삼켜버린다. 이것은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불같은 말씀, 방망이 같은 말씀이 나와가지고 외칠 때 재림 준비 못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지금은 이제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해서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부서지고 깨어져서 이 겸손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이 만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를 돼야 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이 가족들, 일가 친척들, 우리 친구들,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잘못 먹기는 사람들 다 이 말씀으로 변화시켜서 그들을 회개시키고 정결한 신앙인으로, 구원받는 사람으로 변화받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될 줄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7절 한번 보세요. 7절.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정에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지요. 이 두 증인이 권세를 가지고 입에서 불 나오게, 또 방망이 칼에서 회개시킬 사람을 회개시키고, 복음을 받아들여 하는 견고한 일을 다 깨뜨려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시킬 사람 구원시키고, 이제 회개시킬 사람 회개시키고, 상 받을 사람 상급 준비를 하게 한 후에 1260일 3년 반이 끝나면 그 두 증인의 사명 기간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사명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느냐?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게 합니다.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악한 하나님의 대적자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하는 악한 대적자, 세상에 이제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악한 권력자를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 두 증인, 복음을 증거하고 회개를 친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8절에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곳이라. 그래서 그들이 죽임당하는 그런 이제 장소가 있는데, 애굽 땅도 같다고 하고 소돔 같은 지역이라고도 하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골고다 언덕 같은 그런 곳에서 죽임을 당하신다,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끝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70세든지 80세든지 100세든지 죽음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증인도 그 죽음을 무릅쓰고 죽도록 충성하며 이제 복음을 증거하며 회개를 외치며 기도하며 붉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외출도 하지 않고 어디 놀러 다니도 하지 않고 오직 복음 증거, 재림 소식을 증거하는 회개를 외치는 주의 일만 했다, 그런 뜻이에요. 화려한 옷 입고 놀러 다니지 않고. 그런데 그들에게도 죽음을 맞이할 때가 있다. 3년 반 사역이 끝나면 1260이 끝나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편안한 죽임이 아니라 악인들에 의해서 짐승 같은 적그리스도, 잔인한 예수의 복음을 반대하는 적대자로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 장사도 지내지 못하게 큰 성길에 시체로 다 누워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한 번 죽게 되는데 무엇을 하다 죽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두 증인처럼 예배드리다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할렐루야 회개를 외치다가 가치 있는 일을 하다가 이 세상 끝내야 됩니다. 놀러 다니다가 죄짓다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다가 죽어버리면 지옥 가서 형벌만 받는 거예요. 우리는 보람 있는 일을 하다가 이 세상 떠나야 될 줄 믿어집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이 시체가 이제 모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은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전 세계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복음 전한다고 회개친다고 잘하더만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구나. 우리를 대적하고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을 모욕하고 저주하더만 니네들 잘 당했다 하면서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예수 믿고 복음을 외치고 회개를 외치는 두 증인,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을 그렇게 욕하고 시체를 보고 장사도 지내지 못하게 하고 조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당한 곳이 어디냐? 애굽 같은 곳, 소돔 같은 곳, 골고다 언덕 같은 곳이다. 그 영적으로 무슨 뜻이냐? 애굽에서는 하나님께 절대 제사 예배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우상만 섬기고 있었습니다. 바로 왕이 강하게 마귀의 사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통치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 사역하다 죽임당하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하고 짐승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게 하고 기독교인을 핍박하던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돔 같은 곳이었다. 이것은 뭐예요? 소돔 땅은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성적으로 타락한 그 음란한 그런 도시, 그런 곳에서 회개를 외치다가 복음을 외치다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골고다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다, 그런 뜻은 예배만 드리면 복음만 전하면 잡아다 죽이는, 믿는 사람을 순교하게 하는 그런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언제 예수님이 오실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감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할 때,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고 우상을 섬기게 할 때, 짐승표를 받게 할 때, 온 세상이 음란하고 간음으로 성적으로 범죄하고 있을 때, 믿는 사람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그때가 바로 우리가 정신 차릴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런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두 증인들이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악인에 의해서, 짐승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장사하지 못하게 하는데 기간이 어느 기간이요? 사흘 반 동안을
이제 장사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장사하지 못하겠느냐? 10절 한번 읽어보시죠.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자, 이 두 선지자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 복음을 전하며 잘못 믿는 사람 회개를 시키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는 그런 종이라고 했죠. 근데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다 이 말은 구원을 싫어하는 사람,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 교회 안에도 그냥 구원받지 못하고 이제 가라지와 쭉정이 있고 세상의 불신자들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어야 알곡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이 가까웠으니까 우상숭배죄를 버리고 음행죄를 버리고 세상을 좋아했던 걸 버리고 말씀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가 듣기 좋아요 싫어요? 자기들을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성경도 읽기도 싫은 사람, 예배도 드리기도 싫은 사람, 교회 다니도 싫은 사람들에게 당신 예수 믿으니까 교회 좀 나오세요, 예배 좀 드리세요, 성경 좀 읽으세요, 기도 좀 하세요. 세상이 좋은데 그 주일이면 세상 가지 말고 동창회 가지 말고 교회로 좀 나오세요. 그런 죄 짓지 말고 회개해 서니까 세상이 좋고 우상이 좋고 세상 즐거움에 빠진 사람은 그런 게 듣기 싫고 그런 소리 들으면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한 사람, 지옥 갈 사람들이 두 선지자가 예수 믿으라고 하고 회개하라고 하고 깨끗하게 살아오고 재림 있을 재림 주라니까 그동안 듣기 싫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 증인들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니까 속이 후련해가지고 3일 반 동안 구경하고 장사하지 못하게 그렇게 저주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누가 복음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예배 준비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소리가 나에게 괴로운가? 듣기 싫은가? 짜증나는가? 아니면 맞아. 예배 잘 드려야 돼. 맞아. 복음을 믿어서 알곡 신자가 돼야 돼. 맞아. 회개해야 돼. 맞아. 지금 정신 차려야 돼. 그 말씀을 달게 교훈으로 잘 받아들이는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싫어하고 예배를 싫어하고 말씀을 싫어하고 회개를 싫어하고 우상을 섬기고 성적으로 범죄하고 세상이 좋아서 자기 멋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두 증인이 죽으니까 웃으며 서로 사기들끼리 잔치를 벌이며 춤을 추고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보시는 거요? 위에서 하나님이 다 보시는 겁니다. 누가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재림 준비하고 있는가, 예배 잘 드리고 있는가. 교회 다니는 이름만 가지고 무슨 세상에 행사 있으면 다 빠져버리고 엉터리로 다니고 있는가, 하나님은 다 보시는 겁니다. 누가 예배 드리라고 하고 성경 읽으라고 하고 회개하라고 하고 기도하라고 하면 누가 잘 듣고 있는가, 순종하는가, 하나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두 증인들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자,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서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3일 반 후에 땅에 있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 그 지옥 갈 사람들은 조롱하고 시체를 모욕했는데 3일 반이 딱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생기를 보내서 시체가 부활을 시켰습니다. 전 세계에 죽임당한 그 순교자들이 다 살아나게 되니까 조롱하던 사람들이 놀래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이 되버려요. 예수님도 부활했죠? 부활해가지고 제자들이 보고 많은 사람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부활된 사람을 보아버린 거예요. 두 증인. 하나님께서는 축하할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 불신자들 적그리스도 이 거짓한 세력은 이제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경대로 이들이 다시 부활이 되었구나.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심판 대상자들은 두려워하지만
준비를 잘하는 사람은 찬양 부르며 변화되어 가지고 휴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두 선지자가 사명을 잘 감당하고 끝내는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로 예수님처럼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멘.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12절 한번 읽어보시죠.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네, 아멘. 그래서 이 불신자들,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 하나님의 대적자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것 같지만은 그들에게 생명이 들어와서 예수는 부활되어서 구름 타고 휴거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를 듣고? 하늘로부터 큰 음성을 듣고 이리로 올라오라. 이게 이제 부활 휴거 사건입니다. 나팔 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내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살아나서 변화되어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선지자가 복음을 증거하고 회개를 하고 재림 준비를 외치다가 죽임당했지만 부활해서 휴거가 되는 큰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 짐승이 승리했습니까? 결국 하나님 두 선지자가 승리했습니까? 천국 가는 것이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고 예배드리고 시간은 세상에 많이 할애를 하지 못했지만은 예배드리는데 기도하는데 전도하는데 봉사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들이 구원을 받고 상을 받으리라. 결국 승리자는 주님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승리자는 복음을 믿은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결국 승리자는 어렵지만은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아서 예배의 성공자가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부활하여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에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3절에 보면은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성들, 어마어마한 빌딩들이 막 서 있죠? 그런 게 이제 여기저기서 무너져서 7,000명이 갑자기 죽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거기에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는데 그 속에는 뭐가 없어요? 예수님의 생명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하신 분이다 하는데 구원은 그들이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둘째와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와가 속히 이르노도다. 이 둘째와는 중동 전쟁이요. 유브라데 전쟁. 여섯째 나팔을 불 때. 근데 셋째와가 남았는데 그것은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휴거가 되고 이제 땅에 있는 사람에게 대접 다 죽이는 심판이 이제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일곱째 전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의 큰 음성들이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조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도록 왕노를 하리로다. 그래서 이 지구가 악인들이 판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사람을 순교하게 했는데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면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시켜서 다스리고 악인들은 다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6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 거기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있는 24 장로가 이 하나님이 이제 구원받을 사람 구원시키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천년왕국 이뤄주고 악인들은 다 심판할 때 이 24 장로 믿는 사람들의 대표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감사하고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감사 찬송을 올리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이여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 부활, 휴거, 악인들 심판 이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올리고
24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날도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움이 가정에 나에게 이루어졌다 하면은 우리가 할 일은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되고 휴거가 되었으니 천국에 들어갔으니 믿는 사람들의 대표들이 하나님께 감사 표시로 엎드리며 경배하며 찬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18절에 고백하기를 이방들이 분노하며, 왠지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성질내는 사람들이 마귀 집단이에요. 예배드리라고 하면 성질내는 사람들은 다 가라지 쭉정입니다. 기도하자고 하면 성질내는 사람들, 이방들이 괜히 분노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배드리라고 하니까 불신자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되려, 끝까지 믿으라 했는데 끝까지 거부하고 주의 종들 죽이고 핍박하고,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진노가 되려 죽은 자들, 영이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자들이 큰 자들이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대적하고 불신자들에게는 심판하고, 참 종으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회개를 지는 두 선지자들, 성도들, 작은 자들이 크들이 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상을 주십니까?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엎드려 예배드리고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대적인 사람을 멸망시킬 때가 언제냐? 예수님 재림할 때,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할 때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뭐가 보였느냐?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활짝 열리는데 성전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듯이 저 하늘 성소에 언약궤가 탁 보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일이 창조하시고 선지자 보내고 예수님도 보내고 제자를 선택하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우리들이 사는 거 다 보시고 상 줄 사람 상 주고 심판할 사람 심판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 속에 있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늘 본부에서 지시를 내려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 도구로 번개, 음성, 벼락, 우레, 지진, 큰 우박이 하늘 성전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이 명령하면 우박도 내리고 엄청난 천둥 번개도 치고, 하나님의 그 진노의 음성이라, 성을 무너뜨리라, 저 이제 짐승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를 죽이라, 저 악인들을 죽이라, 전쟁이 일어나게 하라, 하나님의 음성, 진노의 심판 음성대로 그대로 이 지상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그 광야에 성막이 지어질 때 그냥 지어진 거요, 하늘에서 그 모세가 본 대로 그대로 진 거예요. 하늘 성소에 있는 그 성막, 그 성소대로 그대로 지상에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딱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있는 언약궤도 있고, 거기 심판도구, 번개, 음성, 우레, 지진, 우박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나중에 우박 30km, 40km짜리가 떨어져서 이 지구를 초토화시키는 그런 이제 대접재앙이 있는데 그걸로 이상 심판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면 악인들은 심판하고 두 증인같이 복음을 외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린 사람은 구원도 시키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서 상 받게 하는데 그 주인공이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복음도 믿으며 잘못된 것은 회개도 하며 복음도 증거해서 구원받게도 하고, 할렐루야. 감람나무 두 촛대 성령 충만받아 그리스도의 빛을, 복음의 빛을, 착함과 울음, 진실함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듣고 내 말을 듣고 예수님께라서 구원받고 회개하고 준비해서 상 받도록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어집니다. 예, 순교당했지만은 부활되어서 휴거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를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